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뭐죠? 수도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샬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도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거룩한 도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처음부터 이런 명칭을 얻었을까요? 처음부터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냐.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본을 얘기해 주는데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본은 가나안, 이방 땅이었다. 거기는 그냥 더러운 곳이었다. 부정한 곳이었다.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 예루살렘. 자, 4절 읽어봅시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예루살렘은 원래 버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버려진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버려진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버려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뭘까요? 일반 은총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받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을 수 있고 태양이 있을 수 있고 공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모두 함께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게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자신을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있는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태양으로 우리가 그냥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연명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은 연명하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딱 어디까지 가냐면요, 태양까지 가는 거예요. 딱 태양까지만.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죠. 세상신을 섬기고 돈을 섬깁니다. 보이는 것을 섬기면서 그게 신인 것처럼 섬겨요. 아무리 잘난 인생도 돈 앞에 다 굴복하잖아요. 다 명예 앞에 굴복하죠. 이 땅의 삶 속에서 있는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특별 은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다. 이게 특별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오늘도 예배 드릴 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구나. 이 특별 은총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길 바라는데, 특별 은총이 단순히 하나님이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6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여기 피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투성이다. 박스를 해놓으세요. 피투성이. 여러분 우리가 뭐 갓난아이를 표현할 때 핏덩이라는 얘기를 표현해요. 그죠? 핏덩이. 이 핏덩이,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핏덩이다. 근데 이 핏덩이를 원래 이렇게 버려졌어요. 아무도 키우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진 존재. 핏덩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있어 다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핏덩이에게 부어지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 핏덩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정말로 다가오려면요, 내가 핏덩이라는 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핏덩이에요. 핏덩이를 다른 말로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여 앞에서 엄청 열심히 찬양하고 엄청 사역을 감당해도요 진짜 쉽게 꺼져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불을 태워주셔요. 불을 살려주시고 열정을 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또 주의 종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말씀이 들려오기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내가 정말로 진짜 꺼져가는 심지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으면 꺼져간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해도 뭐 가는데.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꺼져가는 것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는요 반드시 몇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뭐 대학을 가게 되든지 결혼을 하게 되든지 출산을 하게 되든지 그런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약해지다가 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그냥 꺼져버릴 수 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특별 은총으로 핏덩이 같은 우리 애를 주고 그냥 놔둬버리면 죽거든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신앙이 꺼져버리는데 오늘 말씀 준 거예요. 말씀이 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피투성이 같은 사람을 건져내셔서 기르시고 이제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여기 8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벌거 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게 결혼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결합한 거죠. 결합하게 하셔서 뭘 만드시냐면 자 여기 쭉 보시면 자 10절 보세요. 시작. 수놓은 옷을 입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큰 근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왕후. 남자들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왕자 만드셨다는 거죠. 왕후를 만드시고 왕자를 만드셔서 우리를 정말 오늘 어제 수요일도 말씀하셨더니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정말 핏덩이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이 왜 하신 줄 아세요?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핏덩어리 같은 너의 인생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너는 그냥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했다. 너 인생 내가 터치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기억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저버려요. 말씀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기억해라. 네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주목을 받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전 세계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요. 그게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그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얼만큼 핏덩어리였는지를 기억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너 핏덩이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첫사랑을 버려버릴 수 있고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해요. 그리고 급급해져요. 뭐에 급급해지면 현실 속에.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세상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주님의 자리가 굉장히 약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항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자리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8월달 한 달이요, 정말 성령 충만의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목장 수련회가 있는데 성령 충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냥 성령 아니요, 말씀이 충만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요, 내 입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매일같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없이는 너는 잊어버린다. 혹시나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얘기했는데,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 받는다고 했죠.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태양을 보고 똑같은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를 모릅니다. 태양의 감사가 왜 있는지, 하나님의 공기에 대한 감사가 뭔지 전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해결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염려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걱정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염려가 다 떠나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을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8월 한 달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서를 찾고 마칠게요. 욥기서 33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욥기서 33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33장 13절부터입니다. 자,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들으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5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도 안 들으니까 환상이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경험하신 분, 내가 하도 안 들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시죠? 저도 경험하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제가 막 걱정과 염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니다, 내가 해결한다 역사하시고, 하도 교만하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불러내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특별 은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자, 계속 보세요. 17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교만을 꺾어내고 우리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걸 버려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은 말씀에 더 충만해집시다. 충만해지셔서 이제는 우리가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서, 여러분 맞죠?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도 우리 큐티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흘러넘쳐서 전해져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야 그 사람에게 분명히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를 거둘 거라고요. 그러려면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충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8월 한 달간 저는 붙들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려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현실에 급급하여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하고 지금도 오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어요. 그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이 8월 한 달 말씀을 통해 더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원동력과 힘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꺼져가는 심지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열정을 심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